저는 디자인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일들인데 제가 디자인이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실력이 미천하지만 디자인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단순한 그림, 어떤 캐릭터, 어떤 포스터, 뭐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를 거기다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디자인을 다 제가 했어요. 그래서 로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다 디자인을 제가 직접 했는데 사실은 다 모방이에요. 모방해서 시작했는데 아무튼 저는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간결하고 또 분명한 메시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릴 때 혹시 뒤에 있던 배경을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십니까? 네. 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이미지를 제가 교회 공동체를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 때문에 제가 정한 이미지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 혹시 드셨어요? 이 디자인이 지금 배너에도 있고 헌금 봉투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가도 있고 곳곳에 이 이미지가 있는데 혹시 이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관심 있게 보셨다면 이 이미지가 똑같은 데가 여러 개 있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제가 이 이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정한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 하나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이 이미지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 공동체가 이 세대 그리고 이 지역에 새로운 물결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파도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네. 물결은요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공동체도 이 세대, 이 지역에 새로운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이 이미지에 담았습니다. 그러니 이 이미지는요 곧 우리 하나교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이미지를 볼 때마다 저는 하나교회를 떠올리게 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디자인 안에는요 정말 놀라운 그런 주제, 특별히 어떠한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도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또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비난과 공격은 뭐였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사도직, 이 신분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엄밀히 말하면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콜링을 받은 적도 없고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제자라고 하는 선출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칭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땅한 것일 수 있겠으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은 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제자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을 그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사도직에 대한 변호, 때로는 변명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 그리고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사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을 따르는 제자였고 무엇보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사도에 대한 정체성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어려움, 특별히 거짓 교사와 이단과 많은 공격 가운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교리에 대한 지식이나 다른 어떠한 능력으로 교회 안에 틈타 있는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과 우상과 또한 이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겨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정체성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번 나열해 볼까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곧 성도입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무고한 사람, 기쁜 사람, 부유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그와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분 진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속이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유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로서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대비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사도의 직분, 제자의 직분이 바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받았음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갈 때의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늘 엄한 데서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에서는요, 목소리 큰 분이 계세요.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하고 막 목소리 자체도 크고, 또 때로는 어떤 힘을 과시하려는 분이 교회에 때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때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긴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면밀히 보면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소리 큰 분들은요, 세상에서 목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힘을 자랑하는 분들은요, 세상에서 힘을 내보일 데가 없는 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그 신분은요, 어디로부터 오는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보다 예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때로 속이는 자처럼 보여요.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명한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볼품 없는 사람, 가진 것도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쫓다 보면 우리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는 절대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데르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키도 작고 연약하고 또 생긴 것도 못생겨서 늘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 늘 퇴짜 맞기 일쑤였고 선생님한테 늘 구박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는 아주 놀라운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작가가 쓴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The Ugly Duck. 우리 한국말로 뭐예요? 미운 오리 새끼. 사실은 이 동화책은요, 이 안데르센이라는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어렸을 때 볼품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가 그렇게 겪고 나왔고, 근데 나중에 그가 가진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이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이 오리 한 마리, 다른 형제들은 다 하얀 털을 갖고 있는데 유독 회색 털을 갖고 태어난 이 오리 한 마리, 자신이 왜 이렇게 다르게 태어났을까, 자신은 왜 이렇게 볼품이 없을까라고 했지만 결국에 이 오리가 갖고 있었던 정체성은 뭐예요? 큰 날개와 화려하고 빛나는 그런 깃털을 갖고 있는 백조였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리의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는 거위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가 비로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배워야죠.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도의 정체성은 여러분 어디서 얻게 되는가? 우리 환경에서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삶에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선교의 여정,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맞고 투옥당하고 또 내몰림을 당하고 버림받고 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설명합니다. 많은 인내,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감옥에 갇히는 것, 난동, 수고, 자지 못함, 배고픔, 나열할 수 있는 본인이 겪었던 많은 것들을 나열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돈이 없어서요? 집이 없어서요? 어떤 관계 때문에?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내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견뎌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삶의 어떤 실제적인 것을 견뎌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에 받는 어려움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여 행동하는 일, 그래서 내가 손해를 겪고 희생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매맞음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배고픔을 겪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 입술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만이 그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분명하고 더 확고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에는요, 그런 정체성이 우리가 더 생겨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도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가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고 드러내기가 겁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새겨질 성도의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하는 삶에서는요, 결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더 분명하게 발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매맞음 속에서도 그 성도의 정체성이 그 사도 바울을 버티게 했고 그 투옥과 환난과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성도의 정체성이 그를 다시 일어나게 했고 그를 다시 나아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 겪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더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서 오는가? 세 번째는요, 사명에서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구절인데 여러분 목소리에 힘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앞서 말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 얻게 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결정하기가 힘듭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내 자녀는 그렇게 하면 손해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루저 같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결정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목숨처럼 정말 지키고 그것을 온전히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우리가 이 삶에서, 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사명 가운데서 발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그 사명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 향한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한 자녀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방향과 목적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밑바닥에 있는 신분을 가진 베드로, 이 베드로를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인생은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정말 헛되는 일 같은 그 어부의 신분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예수의 삶을 쫓아갔을 때 그의 신분은 이제 어부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태 세례는 어떻습니까? 또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투옥하고 그들을 여러분 억압하고 그들을 옥에 가뒀던 그가 오늘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 그의 정체성은 더욱더 분명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행할 때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에 그런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더욱더 우리 안에 믿음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할 때에 그가 갖고 있던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고 방향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든지 마음껏 드러내세요.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스스로가 세뇌시키세요.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제자야. 나는 예수의 사도야. 늘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삶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것이 나에게 나라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떤 장애물, 번거롭게 하는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